민속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자들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성도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티븐 A. 물리라고 하는 가정사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 즉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의 어머니인 아내를 사랑할 때 그때 자녀들은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참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고 자녀들도 행복하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내의 어떤 점에 대해서 우리가 남편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여성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여장부들도 많아서 예전 같으면 남자들만 하는 직업도 여성들이 많이 갖고 있고 또 힘도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남자 못지않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볼 때 여성은 남성들보다 약한 존재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남성이라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요, 망가지기 쉬운 것이 바로 여성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작은 충격과 자극에도요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남편의 무심한 말 한마디 때문에 눈물을 펑펑 쏟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작은 말 한마디에 감동을 하기도 합니다. 1824년도에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에서 있었던 실화였습니다. 루니엘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남편은 궁정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은퇴하고 큰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이 두 부부가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을 하고 다투다가 이것이 싸움이 그치지 않고 더 격해지는 거예요. 싸움이 막 격해지고 큰 싸움으로 번지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남편이 아내에게 고함을 지르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제발 그만하고 입 좀 닥쳐.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난리쳤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루니의 부인은 가슴에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후로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조금 더 지나면 말을 하겠지. 그런데 이 여인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혹은 길을 가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한마디 입을 열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혹은 1년이 지나는데도 여전히 이 아내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마음이 불편하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 내가 사과하니 그러니 용서하고 말을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시집을 가니까 이제 딸이 시집 갈 때는 말을 하겠지. 그런데 여전히 이 여인은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30년이 지났는데도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리고도 유언조차 한마디 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결국은 남편이 그 말 한마디 제발 그만하고 입 좀 닥치라는 그 말 한마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어증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남편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평생 신음을 하면서 살았던 이 여인들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실화였습니다. 바로 질그릇과 같은 여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근데 남편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성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기도 합니다. 질그릇은요, 숨을 쉬는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엇을 담그면 그러면 그것을 놋그릇처럼 다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다 흡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남편의 말 한마디에 쉽게 감동을 하고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줍게 몇 적으면서 남편이 장미꽃 한 송이 건넬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유리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동하는 것이 바로 아내라고 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너희 아내, 우리 여성은 어떤지요? 설문에 보면 주부 100명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이실 겁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하고 살겠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100명의 주부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참 부럽다, 참 좋다, 남편이 도대체 어떻게 해주길래 저럴까 부러워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놈이 그놈인데 뭘 바꿔요? 지금까지 그놈 비유 맞추느라 힘들었는데 또 다른 놈 만나가지고 어떻게 비유를 맞추며 살겠어? 그냥 살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영국의 처칠 수상에게 지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태어나면 무슨 일을 하기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처칠은요, 동문서답을 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내 아내에게 두 번째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들은 일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할 일은 내 아내, 두 번째 남편이 되길 원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아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이렇듯 여성은 질그릇 같아서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는 그 안에서 악처가 되기도 하고 혹은 천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은 남편에게 달려있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남편들께서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천국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모이면 온 가족들의 자녀들 앞에서 또 고백도 좀 해주시고 함께 이 고백을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은 질그릇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성은요, 두 번째로는 결혼한 아내는 귀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면 남자도 건강하고 오래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의학팀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 쌍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A팀, B팀으로 나누었습니다. A팀에게는요, 날마다 10번 이상 스킨십을 하고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포옹하도록 했습니다. 또 B그룹에게는 반대로 일체의 접촉을, 신체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A그룹하고 B그룹이 1년이 지난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A그룹의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더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2년이 더 길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스킨십을 하지 않고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았던 이 부부들은요, 피부도 거칠고 맥박도 불규칙하고 불쾌지수도 3배나 높더라, 그런 결론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만큼 가족 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손을 잡아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고 한번 안아준다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도움이 되고 중요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잘 살기 원하십니까? 아내와 함께 생명의 유업을 나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부의 건강과 수명을 드리는데 중요한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성과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의 연약함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덜어줄 줄 아는 남편, 또 남성이 건강한 남편이요, 건강한 남자가 되는 것이죠. 물떠와 양말 벗겨 요구하고 명령하기보다는 사랑과 관심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아내의 머리에 애정의 멸관을 씌워주는 남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남편은 어때야 되느냐?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가 되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아내의 매력은 어디에 있어요? 외모와 살림살이 그곳에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아내의 진정한 매력은 어디 있느냐? 선한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내에게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남편에게 무조건 맹종하고 두려워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존중히 여겨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남자들은요, 배가 고프거나 당장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것보다는 위를 바라보고 아래를 바라보고 사방 앞뒤 좌우를 바라봐도 인격적인 대상이 없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고 기댈 인생이 없을 때, 그때 남자들은 괴로워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안 되면 나중에는 생명까지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남성과 남편의 고통을 받아줄 줄 아는 그런 존재는 여성, 아내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가장이라고 하는 틀에 맡겨서 거기에 푹 짜여져서, 그래서는 가장의 모든 일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해, 그렇게 혼자 고민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아파하고 어떻게 하든지 책임을 지려고 했다가 안 되면은 힘들어하고 생명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힘쓰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 주는 것,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것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존심을 세워주는 겁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면 남자는 충성을 다합니다. 생명을 다 바쳐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존심, 그 자존심을 세워주는 겁니다. 미국의 이민관 목사님이 이민 목회를 하는데요, 워낙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신방을 한 번 가면 하루 걸리기도 하고 혹은 이틀 걸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뭐 몇 집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한 집인데 그렇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목사님도 따로 가고 사모님도 따로 간대요. 근데 성도들 가정에 도착해 보면 항상 사모님이 먼저 도착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님이 운전 경력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도착해 보면 사모님이 먼저 그 집에 도착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알고 보니까 원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는 지도책을 펴서 지도책을 가지고 싹 살펴서 이제 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도책을 펴놓고 가다가 곁길로 가면 사모님은 사람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이 길이 맞느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물어서 가니까 헤매지 않고 제대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남성이라고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에게 길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을 물으면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묻지 않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러니까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헤매다가 끝까지 뭐 조금 돌아가면 되지, 그리고 묻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고 뺑뺑 돌고 가니까 늦게 도착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항상 사모님이 먼저 도착을 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하지만 그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굉장히 남성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이런 부분은 철이 잘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내가 가장이야, 책임지려 하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웬만해선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남성이고 남편입니다. 이럴 때 아내가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도 그것 같은 충고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잔소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거봐요, 내가 뭘 했어요? 제발 물어봐요. 뭘 그렇게 그냥 그래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들립니다. 그냥 잔소리한다 생각하고 내가 알아서 갈 길 간다, 그리고 그냥 방황하면서 헤매면서 가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남편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이해하고 세워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내의 지혜로운 것입니다. 가정에서조차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라면 밖에서 누가 내 남편을 존중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은요, 돈으로 세워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긍심, 자존심으로 세워지는 존재가 남성이요, 남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경시하는 아내는 하나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는 왕비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존중할 줄 아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매력 있는 아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고 그 모습을 보며 자란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편과 아내의 성경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우리 모든 자손들과 함께 모였을 때 한번 포옹을 해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고 자녀도 또한 그 안에서 행복한 복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